11시 20분입니다. 배고프시죠? 한 40분만 있으면 이제 식사하실 수가 있고, 식사하시기 전에 한식과 양식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방송실 식사 준비. 죄송합니다. 빈 접시입니다. 빈 접시. 저기다가 스테이크 한 조각만 있으면은 꼴깍꼴깍 하실 것이고, 이쪽에는 된장국이 좀 있으면은 먹고 싶을 건데, 빈 그릇, 빈 접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죄송하고요.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쪽에는 뭐가 있죠? 포크하고 나이프, 칼이 있고,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수저하고 저봄이 있죠. 우리의 문화의 습관은 어떤 것이죠? 수저하고 저봄의 문화가 5천년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끌고 온 문화이면서 이제 우리의 식습관 문화가 조금 바뀌게 되죠. 어디 쪽으로 자꾸 바뀌냐면은 칼과 나이프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칼과 나이프, 우리 문화가 아니라 서양 문화인데, 칼과 나이프의 독특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의 음식을 잘라내서 분할을 시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젓가락과 수저는 반대죠. 흩어져 있는 것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수저와 젓가락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밥 한 숟갈을 먹었다고 이야기하지, 나 쌀 120토를 먹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120개가 각기 흩어져 있는데 수저 위에 올려놓으면 뭐가 되느냐? 한 숟가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는 저런 식습관 문화를 통하여서 무엇이 하면 분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저봄도 마찬가지예요. 저봄도 여러분, 아무리 흩어진 음식도 저봄으로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입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식습관, 이제 이런 문화인데, 이런 식습관 문화가 또 다른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가 역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크를, 나이프를 사용하는 식습관 문화를 가진 나라들을 가보면은요,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유럽의 역사가 다 전쟁의 역사잖아요. 전쟁의 역사. 그래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을 쌓는 그러한 문화가 유럽의 문화임을 여러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식습관 문화가 갈기갈기 자르고, 포크가 여러분 꼭 우리나라 옛날 농촌 문화에서 보면은 꼭 뭐와 비슷하냐면 쇠스랑과 비슷합니다. 거름 아시잖아요. 거름을 이제 밭에나 논에다 내려면 쇠스랑으로 막 퍼가지고 수레에다가 싣고 이렇게 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 포크가 바로 뭐예요? 찌른다. 얼마나 좀 이렇게 잔인한 느낌이 같습니까? 근데 우리의 수저와 저봄은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모으게 만드는 것이 이게 수저와 젓가락입니다. 자, 이렇게 수저와 젓가락을 쓰는 이제 우리들은 5천년 역사 가운데 이 저봄을 쓰면서 이제 우리는 몰랐던 사실이에요. 몰랐던 사실인데, 저봄을 쓰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DNA, 우리의 조선 사람들의 DNA가 뭐가 커졌냐면 뇌량이 저봄질을 할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뇌량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뇌량이 자꾸 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현대의 시대에 이제 그것이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 뭐 다 가지고 있죠. 지금 세계적으로 1등 핸드폰을 팔아서 1등 가는 기업이 미국에 있는 애플입니다. 애플. 2등이 삼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 하면 애플과 삼성이잖아요. 자, 이 애플과 삼성 이 애플, 이 아이폰이나 그 다음에 삼성이나 이런 모든 핸드폰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 반도체, 메모리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칩.
근데 이 메모리 칩은 얼마나 작으냐면요, 손톱보다도 더 작아요. 근데 이 메모리 칩이 여러분, 자, 옛날에는 각 지역마다 도서관이 있어요. 인천도 시립도서관, 서울에 가도 도서관, 대전에 가도 도서관, 광주에 가도 도서관, 제주도에 가도 도서관. 그래서 제주도 사람이 그 도서관에서 책이 없으면 서울에 와서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뒤지고, 또 없으면 인천까지 와서 뒤지고, 이렇게 전국에 펼쳐 있는 도서관, 여러분 수백만 권의 책이 있다가 하면요, 수백만 권의 책을 그 손톱만한 그 조그만 반도체 메모리 칩 속에 집어넣게 하는 그 힘이 바로 무엇이냐? 세계에서 어느 민족이 가장 우월하느냐? 젓가락을 쓴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젓가락을 어느 민족이 쓰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 쓰고 있고, 어디 쓰고 있죠? 일본 쓰고 있고, 중국 쓰고 있고, 동남아 조금 쓰는 그러한 나라들이 있지요. 자, 그런데 그런 반도체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라면요, 젓가락을 쓰고 있는 문화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젓가락. 여러분, 젓가락. 그래서 진짜 이 젓가락질을 잘하는 민족은 여러분, 일본, 대한민국, 중국 세 나라 가운데 실제로 젓가락질을 잘하는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3국이 젓가락데이 올림픽이 열렸대요. 올림픽이 열렸는데 일본 선수, 중국 선수, 한국 선수 3명이 모여가지고 올림픽 경기를 하는 겁니다. 뭐 하나만 가지고? 젓가락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호두를 쫙 깔아놔서 호두. 그래서 호각을 부르면은 호두를 빨리 집어야 돼요. 그런데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호두를 젓가락으로 탁 집어냈습니다. 그래 이 심판이 이게 1등, 2등이 이게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엔 더 작은 거 콩을 쫙 깔고 콩을 집도록 호각을 딱 불었어요. 그랬더니 잽싸게 집은 민족이 어딜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딱 집은 거야. 그랬더니 요 일본 사람도 질세라고 쏙 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집어내려고 하다가 이 너무 적으니까 못 집은 거야. 탈락한 거야. 왜 그러냐면은 중국 사람들은 젓가락질이 아니라 젓가락을 가지고 그릇을 입에 대고 훑어 넣습니다. 훑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선수하고 이제 한국 선수만 남은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1등을 뽑을까? 심판관이 생각을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조를 뿌려놨어요. 조.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노란 조 있잖아요. 조. 그런데 여러분 누가 집었을까요? 맞아요. 한국 사람만 집고 일본 사람은 집으려고 해도 못 집은 것입니다. 그래서 젓가락질 중에서 진짜 젓가락질을 하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대한민국입니다. 그 섬세한 거 하나까지 진짜 여러분 조 집는 건 또 이유가 아니에요. 방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줍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방바닥에 보이지 않는 머리카락을 여러분 젓가락으로 집을 수 있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이 수천 년 오면서 뇌량을 키워낸 겁니다. 뇌량을 키워내서 이 민족이 5천 년 동안은 사용되지 않았지만은 기독교를 만나 또 이렇게 IT 산업이 혁명되면서 IT 산업 속에서 가장 조그만 걸 만들고 수백만 권을 책을 넣게 만드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혁명을 일으키는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삼성 반도체, SK 하이닉스 반도체, 이것은 여러분 세계에서 1등, 2등을 다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물론 일본도 있어요. 중국도 있어요. 대만도 있어요. 대한민국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아이폰이라는 핸드폰이 전 세계 1등 가는 그러한 제품이지만은 꼭 그 나라의 메이드 인 코리아를 집어넣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메모리칩 반도체입니다. 삼성이 없으면은 애플이 클 수가 없었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5천년 동안 젓가락질을 하면서 우리의 그런 내량을 키우게 만들다가 이 민족이 기독교를 만나고 IT 시대에 접중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포크와 젓가락입니다. 포크와 젓가락. 자, 이것 속에서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뒤져보니까 뭐와의 싸움이냐면요, 포크하고 젓가락과의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을 갖다 놓고 포크, 나이프를 쓰는 이 조건 속에서 조각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몇 분이라는 거예요? 세 분이다. 하나님, 예수님도 신이다, 성령님도 신인데 하나가 아니라 각기 다른 분이다. 이렇게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30논을 주장하는 그러한 종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30논. 하나님은 세 분이다. 그 다음에 단일 신론.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예수는 인간이야, 예수는 예언자야. 이렇게 구분해는 그러한 종파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교리입니다. 교리. 삼위일체예요. 참 듣는 여러분 힘듭니다. 교리 말씀이 힘들고 삼위일체 말씀이 힘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시대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내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이단들의 출발이 어디를 부정하는 것부터 출발이 되냐면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러한 이단들이 어디서부터 출발됐을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단의 원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2000년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한국 땅에 끊어지지 않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 이단들은 어디서 왔을까? 이단들의 원조는 누군가? 이단들의 주인은 누군가? 여러분,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관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가리켜서 여러분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내용이 이제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다 이제 요한복음을 플러스를 시키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 가운데 여러분 독특한 말씀을 가진 복음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요한복음서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서를 모르면은 신앙이 풀어지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서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요한복음서 시대는 여러분 99.9% 아니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단일 종교, 유대교의 단일 종교 속에서 종교를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정치, 사회, 모든 것이 종교에 의해서 돌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없는 이스라엘 나라는 상상할 수가 없죠. 이 유대교는 말 그대로 구약시대부터 율법을 중심으로 예수님 시대까지 유대교가 이스라엘 나라에 존재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셨어요. 30년 동안 예수님은 어떤 활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0세에 이제 일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공생애를 나올 때 여러분 그때부터 많은 유대교를 따랐던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들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 그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이제 긴장을 하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단일 종교,
유대교의 종교를 가지고 정치, 경제 모든 걸 이끌었는데 이상한 종교 하나가 나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기독교가 온 거예요. 기독교.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이 전파하는 말씀이 너무나도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교 사람들이 자꾸 어디로 빠져가느냐? 기독교로 빠져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교 사람들이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유대교 대표자들이 모여서 법을 만듭니다. 어떤 법을 만드냐면은 출교라는 법을 만들어요. 출교, 추방이죠, 추방. 그러니까 누구든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출교를 시켜라. 여러분, 출교라는 단어가 우리는 감이 안 오잖아요. 예를 들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이 있다고 합시다. 그들이 추방을 당했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이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모든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안에도 많은 외국인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시민권을 가진 사람, 영주권을 가진 사람, 비자를 가진 사람들인데 뭐가 잘못돼서 대한민국에서 당신을 추방을 시킵니다. 추방당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의 모든 혜택은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출교가 이렇게 무서워요. 출교.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출교가 너무나도 무서우니까 몰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나잖아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관원이지만은 낮에는 못 가니까 사람들이 왕래하는 몰래 밤에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유대교가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출교로 끝나면 얼마나 잔인한 종교인지요. 안 되겠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독교로 넘어가니까 이제 이들이 더 무서운 법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신성모독죄. 저 예수는 신성모독죄에 걸어가지고 그때 당시 종교법에 의해서 그 예수를 어디다가 십자가에다가 달려서 그 예수를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유대교는 끝난 줄 알고 여러분 긴장을 풀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는 부활되어서 다시 또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막 더 모여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독교의 출발이 예수님의 기독교의 출발이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그 유대주의자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유대주의자들이 졌을까요? 안 졌어요.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뭐를 파생을 하게 되냐면은 영지주의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아마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나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영지주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지주의는 뭐냐? 어디서 온 종파들이냐? 유대교에서 온 거예요. 유대교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누구를 무시하지요? 저 예수는 신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저 예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주의에서 파생된 종파가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뭐를 부정을 하냐면은 예수는 신이 아니다, 예수는 인간이다, 이걸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세월이 가면서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추종자들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추종자가 누구냐면은 여러분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한번 우리 화면에 아리우스라는 비교가 나옵니다. 자, 이 아리우스는 영지주의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의 교리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뭐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 예수는 인간이다.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그의 원뿌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주의자. 이 영지주의자인 이 아리우스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긁어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신이 아니야, 예수는 인간이야, 그러면서 자기들의 종파를 계속해서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25년 니케의 종교에서 이 아리우스를 뭘로? 이단으로 정지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단으로 정지를 시켰다고 하면은 정통 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통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정통 교리를 주장하면서 삼위일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일체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서 300칼케톤 회의에서 381년도에 저것을 확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종교는 삼위일체를 믿는 종교는 정통 종교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저 아리우스 같은 사람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법에서, 칼케톤 회의라고 하는 종교법에서 완전히 확정을 시키고, 아타나시우스가 의해서 삼위일체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아타나시우스 신조입니다. 아타나시우스 신조. 한번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데요,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앞에 것 뺐고 뒤에 것 뺐고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 자, 그러면은 이 아타나시우스 신조, 정통 교회, 정통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신조를 발표를 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부도 전능하고 성자도 전능하고 성령도 전능하다. 그러나 전능한 본질은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한다. 이와 같이 성부도 신이고 성자도 신이고 성령도 신이다. 그러나 신은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한다. 이와 같이 성부도 주님이고 성자도 주님이고 성령도 주님이다. 그러나 주님은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한다. 기독교의 진리가 우리에게 세 분이 각기 신이며 주님임을 인정하도록 요구하지만, 동시에 세계교회 신앙에는 우리에게 세 신이나 세 주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금한다. 성부는 타자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피조되거나 출생되지 않았다. 성자는 만들어지거나 피조되지 않았지만 오로지 성부에 의해 출생되었다. 성령은 만들어지거나 피조되지 않았지만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 여러분, 이러한 아타나시우스의 신조를 공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조를 믿지 않으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신조를 믿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정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신조는 사람들이 수군거려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 그때 당시에는 성경들을 다 압축해서 함축해서 만든 것이 아타나시우스의 신조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잣대가 된 거예요. 저게 잣대. 정통이냐 이단이냐, 잣대는 아타나시우스의 신조, 삼위일체의 신조를 믿는 파들은 정통이고,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이단임을 이렇게 완전히 이제 흙과 백으로 분리를 시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요, 저런 정통 교리를 내세웠어도 아까 아리우스 같은 영지주의자들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영지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이단이라겠지만 나는 이단이 아니야. 예수는 신이 될 수가 없어. 어떻게 인간 예수가 신이 되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 나름대로 확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예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말 그대로 젓가락과 하나 되는 것과 포크 가르는 것과의 지금까지 싸움이며, 현재도 여러분 저 영지주의자 아니면 그 앞에 유대교 영지주의자, 아리우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의 영향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는데, 대표적인 이단들이 바로 영지주의자의 그러한 교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재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약점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정확하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이단들은 알아요. 일반 개신교인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그냥 뭉텅거려서 하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 접근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접근을 받아보셨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이단들이 접근할 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없는데 왜 그걸 믿느냐? 그럼 우리는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성경에 없다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삼위일체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빨리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삼위일체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가지고 공경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삼위일체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근거 자료를 가지고서 아까 아타나시우스에 의해서 삼위일체 신론을 발표를 한 겁니다. 신조를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삼위일체를 너희들이 믿는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있는 줄 아는데 성경에 없다고 딱 대변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있느냐 찾아봐라. 없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믿은 것이 잘못된 거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발을 저쪽 발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너희들은 성경에 없는 사도신경을 너희들은 왜 고백을 하느냐?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도신경. 그건 예수님의 고백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사도들의 고백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건데 어떻게 성경에 없는 것을 믿느냐? 이렇게 여러분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사도신경도 성경에 있는 줄 알고 삼위일체도 성경에 있는 줄 아는데 이게 내가 배운 게 없어가지고 없다고 하니까 거기서 당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이시면은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왔느냐? 아니 성령이면 성령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성령이 내려왔고 성령을 받으셨다는 기록이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유대주의자들이 계속해서 그때 당시 사도들이나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을 가지고 공략하는 거예요. 오늘 이단들처럼 공략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쫓아다니는 저 예수는 봐라 인간이지? 밥 먹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이 바보야. 이렇게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만 서면은 또 하나님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설교하는 거나 능력을 행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집에 가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은 예수님 곁에만 떠나면은 또 아닌 것 같아.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또 맞아. 야 인간이야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 바보야. 인간이야 인간. 예언자야 그냥 예언자. 또 예수님 옆에를 벗어나면은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 또 예수님 앞에만 오면은 또 예수님은 신인 것 같아.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유대교에 의해서 자꾸 이 사람들을 설득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을 가지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누가 온 거냐? 빌립이 온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이 빌립이 예수님 앞에 있을 때는 꼭 신인 것 같은데 예수님을 떠나 다른 사람 앞에 가면 유대주의자들이 자꾸 그렇게 혼동을 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찾아와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기 있다. 나를 네가 보고 있지? 네가 아버지를 본 거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거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신성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신이다, 신성을 선포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그때부터 요한복음서 시대부터 그러한 유대주의자들은 영지주의를 만들고, 영지주의자는 다른 분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2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 유대주의자들이나 이 영지주의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들도 자연스럽게 뭐하게 됐냐면요, 뭐하게 됐어요? 확산을 시켜서 오늘날까지 이단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 초대교회에서는 여러분, 이단이 신성을 부인하느냐, 예수님을 인성을 가졌느냐, 이걸 가지고 이단을 정죄했지만은 이것이 이제 변질되어서 이단들이 이제는 어디까지 찾아오게 되냐, 그 자리를 사람이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신격화입니다.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재림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면서 그 자리를, 예수는 이제는 빼버리고 논쟁의 가치가 없고 그 자리를, 메시아 자리를 누구를 집어넣느냐? 인간 아무개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여러분, 한국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고 어떤 때는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대표적인 분이 누구죠? 사람이 이만희잖아, 이만희. 그래서 이만희를 이 사람들은 뭘로 보고 있느냐면은 보혜사, 이기는 자,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이, 새 요한, 일곱 나팔, 약속한 목자, 이렇게 하면서 비유를 풀어가면서 성경 공부가 1단계, 2단계, 마지막 고등 단계가 있는데 1, 2단계, 중간 단계까지는 메시아라고 가리키지 않고 이긴 자라고 가리키지 않고 마지막 과정에 이제 그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만희를 뭘로? 신천지는 이만희를 뭘로? 구세주를 거기다가 집어넣게 된다는 겁니다. 보혜사라고 그 자리에다가 집어넣게 된다는 거예요. 이긴 자라고 그 자리에다가 집어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재림의 주로 오시는데 그 재림의 주가 누구냐? 비유를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만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국에 이제 올라가서 보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3절 보면은,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요한계시록 4장 말씀에 나오는데, 여기 올라오라 해서 올라간 사람이 누구라고 증거를 하고 있냐면 이만희다. 그래서 이만희가 다 보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재림의 주라고 우회적으로 해서 가리키고 있고, 또 마지막은 영생주로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이 뭐죠? 영생은 죽지 않고 뭐 하는 것이요?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만희는 누구라는 거예요? 영생주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영생주, 이긴 자, 재림주,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런데 여러분, 이 자료를 찾다가 엊그저께 인터넷에 보니까 노컷 뉴스라고 하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가 있어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신도들이 영생하는 이긴 자의 만왕의 왕으로 추앙하는 이만희 교주가 광주광역시 한 병원에서 중증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 2017년 7월 24일 노컷 뉴스에서 보도했다. 노컷 뉴스에 따르면 고령인 이만희 교주가 수술을 받은 날은 7월 18일 오후 2시 30분경이다. 이후 1인실로 옮겨져 24일 오후 4시 현재까지 입원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열흘 전 사건이에요. 열흘 전 사건. 여러분, 영생한다는 분이 수술을 받네요. 맞아요, 틀려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 더 살아보려고 수술을 받네요. 맞아요, 틀려요?
병원과 수술 맞는 거예요? 영생하는 사람이? 영생주가 병원 수술 맞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이런 교리를 가지고 믿는 그 집단이 신천지입니다. 그러면은 이만희가 나중에 죽으면은 교리를 또 바꿔버립니다. 교리를 바꿔서 뭘로 하느냐? 죽었지만 다시 살아서 내려올 뭐 이렇게 이제 바꿀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이게 유대 교회에서부터 출발된 그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면서 이제는 예수 자리를 빼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누구를 집어넣냐? 메시아 아무개를 집어넣는 것이에요. 이게 다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이단들의 특징은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에서 대부분 벗어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이건 인천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나요? 어떤 교회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길에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저걸 믿고 있는 겁니다. 저 글씨 쓴 걸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냐? 시작. 다윗의 뿌리 재림 그리스도 안산 홍림. 자, 이 하나님의 교회에도 그 신을 누구를 올려놓은 거예요? 안산홍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을 올려놨어요. 1985년도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1985년도에 죽었지만은 이들은 죽었지만은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온다는 걸 믿느냐? 재림의 그리스도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온다는 것을 누구를 믿는 거예요? 안산홍을 재림의 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올려놨어요? 그 자리다. 사람, 죽은 사람까지 올려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인천에 무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 그림도 참 우리 아픔이죠. 개신교회인데 팔아 넘겨서 저 교회가 샀어요. 이렇게 교회만 나오면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이 사게 되는데 독특한 특징은 여러분 잘 보세요. 뭐가 다르죠? 위에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겉에서는 교회 건물 같은데 반드시 이들은 십자가를 쳐버려요. 왜 그러냐? 십자가를 믿는 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서 십자가를 이들은 없애버립니다. 이런 십자가를 걸지도 않고 십자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통째로 사서 십자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저것도 십자가가 있었던 교회인데 십자가를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성경 구절 가지고 잘라버린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은 예레미야서 10장 5절 말씀 한번 화면에 나오면 읽어봅시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자, 지금은 개역 개정에는 저게 둥근 기둥으로 나왔지만은 저들이 저 앞에 개역 성경에는 저것이 뭘로 나오냐면은 여러분 갈린 기둥으로 나왔어요. 갈린 기둥. 갈린 기둥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갈린 기둥. 그러니까 갈린 기둥, 둥근 기둥을 믿으면은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10장의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를 믿지 않느냐? 십자가를 잘라버린 겁니다. 갈린 기둥, 둥근 기둥은 십자가라고 해서. 이거 초등학교 수준이네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저게 아니글랑.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저건 어떤 뜻이냐면은 연마한 기둥이란 뜻이에요. 연마, 간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차한 거야. 아이고, 이거 원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그랬네. 그러면 또 뭘로 해석하느냐? 그러면 쇠를 갈아서 만든 것이 그럼 또 십자가구나. 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야자나무를 갈아서 만든 아사라 신상, 아사라 목상, 이걸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십자가를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신이다 인간이다 가지고 따졌던 것이 지금에 와서 모든 이단들은 예수는 다 빼버리고 거기다가 다 누구를 집어넣은 거예요? 사람, 아무개 사람이라고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통이에요. 정통은 우리가 정통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여러분 보세요.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보세요. 결론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맞아요 틀려요,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가는 길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멸망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유혹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이 정통 교단입니다. 정통 종교입니다. 삼위일체를 믿는 정통 교단입니다. 그분이 나고 내가 그분이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신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를 믿는 정통 교단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재단입니다. 누구한테도 유혹당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걸 가지고 유혹을 해요. 삼위일체가 성경에 있느냐? 사도신경이 성경에 있느냐?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면 왜 세례를 받느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한 발을 다른 계단에 올려놓는 동시에 한 번 붙잡으면 그들은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간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은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가정이 무너지더라고요. 가정이 무너져요. 두 번째는 물질의 속도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은 다 탕진하고 두순 들고 다시 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정통 교리를 갖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